전도를 말하다. 제목이 좀 그런데 이 행복을 말하다는 제가 어떻게 행축을 받아들이게 됐고 목회 중심에 채용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인데 약간 이렇게 제 목회 전체를 회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행축을 하는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주저앉는 사람, 함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설득하고 또 함께 달려가도록 하는 그런 이 배경을 만드는 전도 설교조, 그 설교를 모아서 만든 책인데 한번 혹시 강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빨리 제 얘기를 하고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행축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아오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 컨퍼런스에 이제 저희가 줌으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설문을 받고 또 현장에도 설문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처음에 약간 충격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전도 프로그램과 무슨 총전도 주일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것과 한성교회가 하는 행축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그건 그 현장에서 질문을 저한테 했었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해서 실패했던 사람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몰려왔던 오지 않았던 계속성이 없고 실제 생명 변화로 일어나지 않아서 주저앉은 교회들이 과연 그 상처를 털고 그 기억을 씻어버리고 시작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강의를 끝내고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였고 그날 사례 발표를 한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님인데 지금 담임 되신 분들 교회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이야기. 첫 번째, 이 행축은 정체성입니다. 그 교환을 교재 속에 제가 짧게 타이틀만 넣어 두었는데 62페이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우선은 본질입니다. 본질, 정체성이고요. 단순히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전도나 선교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정체성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행사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이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 행축은 제자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한국 교회에 제자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제자도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의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 복음 증거가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상태.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경산에서 12년 그 열악한 곳도 그랬고 여기서 13년도 저희는 그냥 이게 교회의 모든 일의 전부였습니다. 1년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어요. 전도 2번, 선교 2번만으로 교회가 운영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제자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잘 아시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라는 이런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건
성경 전체가 제자에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자,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목회자들 앞에 이런 물으면 좀 모욕적일 수 있는데, 헷갈리면 진짜 예수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돼요. 아니, 그것도 싹 안 와닿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보면 됩니다. 그분에게 그건 삶이었습니다. 일상이었고.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은 곳 생각나시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기가 있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그들과 오래 머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청청걸음으로 그곳을 떠나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린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의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평생 나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값어치가 없는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성경 공부, 더 멋진 교제를 꿈꿉니다. 여러분, 안 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39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니까 사부 예배 설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청년들이 뜨겁다고. 애들이 모였는데 제가 저 뒷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그 과거 옛날 성전이어서 뒤편에 한 12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이 마루가 다 깨졌더라고. 막 뛰고 해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딱 받고 가서 제가 종을 쳤어요. 그때 종이 있었어요. 종을 치고 내가 앉으라고 그랬어. 여기서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뛰었어요. 뒤에 마루가 다 꺼졌구나. 그리고 커튼이 잘 찢어졌다. 거기서 1.5km 거리에 영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이 25,000명이나 되는. 내가 영대 앞에 가서 뛰어라. 그럼 왜 뛰느냐고 물으면 예수가 나를 뛰게 했다. 왜 여기서 마루만 깨고 있느냐? 물론 제가 의도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하면, 그 전도를 말하다라는 책자에 이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만은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탕자 비유를 너무너무 잘 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 중에 일부인데, 누가 탕자일까요? 누가? 우리는 당연히 유산 찾아서 아버지 존재하는데 그 존재감을 짓밟고 자기 몫을 받아 먼 나라로 도망가 허랑방탕 다 날려버린 맨날 우리가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니면 형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진짜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려면 이 비유를 받아야 될, 이 비유의 1차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니까 이걸 꽃같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더불어 식사한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1차 적용 대상은 탕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건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집 나간 탕자 돌아오라고 포커스가 맞추어진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이 탕자 비유의 실제 적용 당사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아야 할, 당장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탕자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이미 구원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린 이제껏 이걸 놓치고 맨날 탕자 돌아오라고 은혜는 다 받았는데 잃어버린 영혼, 나의 구원에만 편협하게 안주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1도 없는 이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형이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돌아온 그 배은망덕한 동생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아버지를 보고 뿔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 돼지라도 주어 먹게 한 적이 있느냐고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참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을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1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 떠나고 난 후에 왜 안색이 좋지 않은지, 밤에 왜 깊이 잠을 못 주무시는지, 허구한 날 동력 밖을 보고 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는지, 자기 의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탕자는 지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인격과 존재를 짓밟고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진짜 탕자는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비일비재합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번 그 철야에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 설교 참 은혜롭게 하셔서 저도 참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로스앤젤레스의 꿩 농장을 다녀왔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꿩을 3,002를 키우는데 꿩이 조류잖아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면 되는데 밖으로 철망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꿩이 한 마리도 도망을 안 가고 사료주는 거 먹고 죽어서 만두 속이 되고. 그리고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니까 꿩은 꿩 대가리에 이렇게 모자를 세워놨더래요. 챙이 달린 모자를 요만한 거. 그래서 꿩은 이렇게 모자가 딱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날개짓 한번 못하고 그 속에서 주는 사료 먹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인용했을까요? 오늘 나 하나의 구원에 빠져서 주님은 나 하나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흘러보내는 더 넓은 구원자로 살기를 바라는 더 적극적인 부르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 한번 못 해보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요? 종교다원주의? 무슨 신천지 이단? 아니면 교회 안에 열심은 많지만 헌신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이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교회를 이렇게 폭삭 침몰시켜서 여러분 영향은 있겠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 죄로 거들난 아무리 큰 차 타고 월급 많이 받아도 소망 없는 인생,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죄로 무너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라는 이 소식, 이 굿뉴스, 교회만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느 곳 어느 단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영광을 교회가 몰라요.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 코로나 중에였잖아요. 저희도 이제 2020년도 4월에 제가 휴식하는 달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을 불러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행정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만 우리 행정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상황이 좋지 않지 않으니까 네,
성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내가 가야 되겠나 하니까 네, 목사님 오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본문을 바꿔서 왔었어요. 와서 이제 5월이 저희들 행축, 봄 행축을 하는 날이에요. 하는 달이에요. 어떻게 봄 행축을 해요? 막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분의 요지가 뭐냐면 조심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코로나 상황에 목사님 어떻게 행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당신 내가 머리는 나쁘다, 내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냐?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못했으면 나는 이거 못할 일은 정말 많았다. 여러분, 경산 그 시골에 두 번째 건축은 300억 가까이 들었는데 8년 전에 또 IMF 때 교회를 건축했는데 또 지었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와중에 될 거예요. 만일 이렇게 힘들어서 멈출 일 같았으면, 그래서 내가 당신 나를 설득해봐라. 나도 이 어색한 상황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그러나 이 정도 어려움에 멈출 일 같으면 나는 이전에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날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했고, 여러분 그 교재 64페이지를 보시면 이 표를 제가 일부러 실었어요. 제가 한성교회에 간 12년 동안에 봄, 가을 행축에 2020년에 갑자기 이 와중에도 1064명이 왔어요. 이번 21년 봄 행축에 3857명이 왔습니다. 무서운 우리 중직자도 안 오는데 새가족들은 다 왔어요. 선교, 외국, 저희는 국내외 동계 하계 선교가 있는데 외국 문이 닫혀서 가장 외국 같은 데가 뭐 울릉도, 제주도, 이번에도 제주도 간다는, 참, 내가 가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가겠다고 하기를 보냈는데, 제주 영락교회 여러분 그 통합 측에 제가 제주도 있을 때마다 예배드린 목사님이 감격을 해가 막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밤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울고 불고 또 다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행축은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교회는 뭘 위해 자원을 던져야 하는지, 저는 그런 오해받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것만 하죠. 여러분, 만일 이게 본질이 아니었다면, 정체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한성교회에서만 26번째 똑같은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1억씩 2억씩 들어가요. 내가 맞아 죽어도 꼴 100번은 더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오늘 좀 거친 표현을 한번 쓰면, 누가 내한테 와서 그러면 저 입을 찢어버릴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표에 2021년 봄에 3,857명이 방문해서 291명, 이게 제가 행정실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두려움 속에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해야 할 일이니까 작은 순종을 했는데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제가 대기실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우리 전도팀장이 담임 목사로 나가버려서 부임을 해버려서 이 친구가, 제가 물었더니만 이 다락방에서 초청을 해서 결심까지 했는데 역시 3,200명이 와서 이 와중에 다 저희 매일 새가족이 20명 정도씩 해서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오셨느냐고. 자, 두 번째 행축은 시스템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도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필요한데, 이 행축은 태신자 전도법입니다.
우리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21세기 전도는 딱 두 가지만 먹힙니다. 저희는 홍대 전도, 지하철 전도, 밤마다 지하철, 대구도 그랬고요. 대학 입학식 전도, 졸업식 전도, 이런 건 저희 교회 출신들만 하지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인생을 다 던져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효율성을 보면 관계 전도와 이미지 전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축은 이제 오늘 그 스텝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에 쓰는 말로 비유한다면 플랫폼입니다. 시스템이고. 여러분, 플랫폼은 정보나 물건을 파는 어떤 그런 털 같은 거잖아요. 플랫폼 기업을 지금 정부가 때려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쿠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쿠팡은 매년 1년에 2조씩 적자를 냅니다. 이 경제 전문 기자도 가서 이제 상장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쿠팡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아니 매년 적자가 2조씩 나는데 뭘 잘했다는 거냐 도대체. 손정희가 비전 자금을 몇 조씩 계속 대주잖아. 신경나서 우리 원래 의도된 거다. 전체 파이만 키워서 시장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제주도에 풀빌라를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이 그 빌라를 자기가 광고를 못하니까 네이버에 광고를 합니다. 네이버는 그 광고를 자기 망에 실어만 주는데 얼마를 받을 것 같아요? 30%에서 40%를 떼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한 게 있죠. 이게 플랫폼의 위력입니다. 카카오톡. 우리가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딱 알고 그 스텝을 따라 정확하게만 의도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그 책 뒤에 보면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부목사님들 다양하게 시골 도시 사례들도 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도 좀, 경산중앙교회 그 김정원 목사는 제 제자죠.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회를 할 때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11살 어린데, 사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들 동기 6명이 은혜를 받고 도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가 부목사가 되자. 그럼 다 신앙을 했어요. 그 친구가 회장을 했고요. 실제로 다 돕다가 유혹하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배웠지만 행축만큼은 요대로 합니다. 똑같이. 그게 뭘 말할까요?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 검증된 것이다. 체질화되고 시간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실제적인 조금만, 세 번째 행축은 행복론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 목회자들의 한절 같은 고민인데, 릭 워렌은 새들백 교회 이야기 책, 저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 속에 보면 21세기 교회의 이슈는 건강이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 건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정말 건강한 건 교회가 정체성이 있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게 저희 그 행축의 구호고 저희 교회 평생 슬로건입니다만, 예수 만난 내가 행복해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유통하면서 누리는 행복, 그런 얘기들을 묶어 놓은 건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본질에 집중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새가족들이 500명, 1000명이 와서 만들어내는 그, 예를 하나 들면 한의사 한 분이 있는데, 목동에서 이분은 거의 한의사라고 분류하기보다는 난 점쟁이 같아요. 이렇게 진맥을 살짝 5초만 하고도 제가 삼성의료원 진료받는 걸 대부분 다 알 만큼.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전립선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그 다음에 가서 특약으로 그걸 넣었더니만 정말 지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진주 출신인데 한의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신 분이고 교수도 하는 분인데 천하의 고집이 세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부임해서 우리 남편들부터 전도하자.
이분이 예쁜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냥 맨날 쇼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부인 예배당 올리고 자기네 밑에 주차장에 차 펼치고 졸고 이런 분인데, 이제 아누라가 사정을 해서 왔어요. 내가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제 뒤편에 앉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는 정말 쪽팔렸다고, 부인이 남편이 교회 왔다고 막 우니까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자기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는 콜링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분이 0.1초 만에 제가 대표적인 손을 들었어요.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예수를 믿고 그 다음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앞자리로 2년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진주 가서 아버지한테 제사 못해, 아버지가 도끼 들고 동네를 2바퀴 더 죽인다고 하는 거죠. 5년 뒤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원래 고집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와서 세례 받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그분은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영상을 보시면 일부 예배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이, 아마추어인데 맞지는 않는데 뭘 시작하면 끝을 보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감정들이 교회를 다 주십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이 몇천 명이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교회가 생명 역사로 진동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간증이 쏟아지면 문제가 다 사라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일이 중단되면, 교회 기능이 멈추면 딱 한 가지 병으로 앓다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 제가 선교 갔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2년 3년 돼서 봉계 선교를 가고 싶어서 선교지를 정하다가 경산중앙교 때 제가 몽골을 10몇 년 동안 갔었어요. 갈 때마다 늘 아쉬웠던 게, 몽골은 8개월이 겨울이라는데 겨울에 한번 오면 어떨까? 저희는 울란바타르산 선교 집회를 안 했습니다만 이랬더니 이런 한국인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에 가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그랬어요. 우리 전도대가 가서 전도하고 한 자리에 모아서 제가 현지 통역 붙여서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콜링해서 현지 교회와 연결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 유비 팔레스 홀이라는 홀이 있습니다. 그 몽골에 4,200석에 들려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유비 팔레스 홀이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도 거기를 못 채웠대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가서 생쇼를 했는데 2,500석을 못 채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한겨울에 영하 40도가 넘습니다. 심할 때는 거기에 유비 팔레스 홀을 빌리고 200인치 스크린을 LED를 2대 걸치고 우리 팀이 가서 일주일 내내 올라와서 그 추위 속에 전도를 하고, 저는 목요일 날 제가 수요일 밤에 갔었어요. 가서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이제 경산중앙교 있을 때 여름에 갔고 6, 7년이 걸렸으니까 목사님 옛날 생각하면 큰일 나시고, 지금의 몽골은 그때 몽골이에요. 정말 도로에 다니는 차가 우리나라 차가 없더라고요. 막 한국 간판 걸리는 게 있었는데. 두 번째, 목사님 절대 콜링한다고 손 들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차만 하고 싶으면 손만 이렇게 조금 들라고. 근데 알았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무엇보다 만일 500명이라도 오면 정말 대성공입니다.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 많이 모으려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냐? 너 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어제 수요일 날 기도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이 빚이 100억이 넘는 교회가 이 한겨울에 아무도, 현지 선교사도 4분의 3이 춥고 갈탄 연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는데 제가 성도 12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미쳤죠. 따라온 사람도 미쳤고 추위 속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게, 여기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 영혼의 가치를 네가 안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날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그날 저녁 6시 30분에 제가 호텔에 있다가 6시 30분에 그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이 인산이네요. 30분 만에 4,200석이 풀로 다 찼어요.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몽골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요. 본이 되니까.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잊어버려서 콜링을 했는데 한 1,700명에서 2,000명이 울면서 막 손을 들고 이랬었는데 제가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안 주라 그랬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또 2,500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스태프들과 얘기를 했더니만 좀 부정적인 사람이 그 통역을 했던 자매가 그 온누리교회 교역자까지 한 아주 엘리트예요. 국가통역단. 근데 그 자매에게 그 자매가 목사님이 그날도 영하 38도였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걷고 버스 타고 왔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해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 번 더 했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들이 아니고 거기 갔던 우리 120명이 혼이 다 나갔어요. 사람이 집단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제가 호텔에 갔더니만 무슨 목사님 그 원년에 몽골을 가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제 호텔에 찾아와서 자기 용서해달라고. 나는 몽골이 우회적인 선교주인 줄 알고 태권도나 가르치고 컴퓨터나 가르쳤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정말 표현을 뭘로 이렇게 낫을 딱 걸면 곡식이 와서 목을 지가 자르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 뒤에 청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문이 닫힐 때까지 저희 들어가서 청년 집회를 한 중에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현장에서 몽골 현지 난리가. 제가 부산 집회하다가 수요일 날 살이 떨려서 들어갈 수 없어요. 샘물교회 투 사건이 일어나서 몽골 경찰 무자비합니다. 딱 스티커 교통기반을 불러요. 면허증을 빼들고 총알같이 뛰어가자 촛대비 까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몽골의 그 형사가 와서 몽골에 우리를 도와주는 목사님과 만났는데 고향이 같아요.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이번 교회에 나갔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할머니 어머니를 만났더니만 우리 한국 이름을 철수라고 붙여줬는데 철수는 벌써 죽어야 될 텐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해결이 되고 현재 같은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고. 여러분 그 성도들이 제정신이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 90%가 매년 동계 선교지로 1월에 몽골을 갑니다. 성도들이 진짜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는 이제 행축 전에 봄의 교향곡이라는 걸 해요.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가 신방을 못하는 교회니까 목사 얼굴도 가까이 한번 보고 원래는 집에서 했는데 교우가 모여서 간증도 하고 사실은 그 키는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듣는 채널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러면 간증도 하는데 지난해는 줌으로 간증이 원래는 줌으로 했어요. 세상에 독일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25년 전에 피아노 유학하러 갔다가 독일 사기꾼 만나서 4년 학비를 다 떼었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죽으려고 할 때 독일 젊은이가 도와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거기 25년 있는 분인데 이 코로나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끊겼는데 한송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복음의 중심을 달리는 교회라면 나는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이 교회 교인 되겠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똑똑한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분을 영상을 미리 간증을 받아놓고 실제 연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성도들의 그 자긍심.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제가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들은 건데 나를 보내시니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분이 목회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세미나를 하고 후배들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목회가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배우려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랬는데 이유가 나와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성경을 빨리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저는 딱 목회 시작할 때 결정한, 난 내 스타일 아니지만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그 앞에 두 가지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의 비유는 제각각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분의 기쁨. 그래서 나는 진짜 흉내만 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왜 이렇게밖에 이제 행축의 스텝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11월 22일 날 행축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는 30 교육자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행축을 이식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이 단계 중에 크게 3단계가 있는데 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남게 하는 거고, 세 번째가 후속 관리인데 크게 사람을 오게 하는 게 안 쉬워요.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도 목회자가 요동하면 안 돼요. 철학이 분명하고 목회관이 분명하면,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총력 전도하는 애, 이건 교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본질인데. 그럼 이때까지 안 하다 이번에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알고 보면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 도둑을 지키는 강아지가 원래는 도둑 지키는 애. 뭐 비유가 좀 그래. 그럼 뭐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교회관을 정립하고 비전문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건축한다고 저보고 경산용계 290 건축할 때 지점장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 이렇게 빚 때문에 앉았는데 우리 3년 동안 선교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경산용계가 원래 몇 명이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의 교인이 몰려서 300억 교회를 짓는 교회가 됐냐고. 네가 알겠냐고. 내가 뭐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교육자들이 사람을 오게 하는 작업은 물밑 작업에서 승부가 나는데, 저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매번 알았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부모사님들 뵐 기회가 있어서 이 컨퍼런스 후일 담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사실은 물밑 작업이 뭐냐면 목사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구장이 컨택을 다 해서 배신자 작전했습니까? 3번을 확인합니다. 근데 제 제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원남교회에 있는 권기웅이라는 그 청년사역의 뭐 전설 같은 친구죠. 그 친구가 자기가 원남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2분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왔는데 한 분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또 한 분에게 이 물밑 작업만 가르쳤대요. 그분이 60이 넘는데,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분이 교육자들 두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다 전화를 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밑 작업하는 건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두 번, 그러니까 윈 안에 설명드리려면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 6명, 7명 중에 1명꼴로, 네, 알겠습니다. 1명꼴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갈급한 심령,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야기도 했잖아요. 코로나 아니라 우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해요? 두 번째는 남게 하는 건데, 사실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남게 하는 거죠. 이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상회로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놓은 설교를 찾을 수 있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런 설교를 찾아서 그대로 해도 그대로. 그래서 결판을 내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서도록. 그다음 세 번째는 뭐 후속 관리인데 담임 목사 감사 메시지, 주중에 전화 상담, 그다음에 토요일 날 또 저희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재방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은 이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설교 사역이 교회를 잡아줘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아주 나쁜 모습만 최근에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분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분을 배우려고 생각해보면 저는 청년 시절부터 그랬는데 사람에 분류하기는 어려울 만큼 정말 상상을 뛰어넘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과거 교회 성장학 책을 보면 그분 이론이 다 전부입니다. 조용기 A 모델, 조용기 B 모델 그를 정보인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장막치기, 운막치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위를 덮어주고 또 교구가 덮어주고 조직이 그래야지만 되지. 아무리 왔더라도 이런 계속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좋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happymaker.org가 행축 컨퍼런스 홈페이지입니다. happymaker.org 혹시 관심이 있어서 정말 나는 변화를 원한다 싶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비용 없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고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딱 세 가지로만 대지만 정리하면 첫째, 철학이 없는 겁니다. 교회관이나 목회 철학. 프로그램으로 하면 끝까지 계속 못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를 담아낼 수 있는 이게 모든 방법,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수없이 많이 하면서 만든 이 스텝들 예를 들면 뭐 진군식, 태신자 작정, 봄의 교향곡, 전도와 영적 전쟁 이런 또 문화 행사 하나씩 다 마지막까지 해놓은 이런 단계를 제대로 소화하는 게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사실 행축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의 액기스를 듣고 결단하게 하는 것. 그게 행축의 가장 중요한 것. 됐죠? 질문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축을 통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